위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한 여인숙에 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 여인숙을 나오려고 할 때 병중에 있던 그 여인숙 집에 6살 난 어린 딸아이가 톨스토이가 들고 있던 빨간 가방을 보고서는 그것을 갖고 싶다고 자신의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쪼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톨스토이는 그 가방 안에 짐이 있어서 당장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아이에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꼭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톨스토이는 잊지 않고 그 여인숙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숙에 가보니 그 어린 소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소녀의 무덤을 찾아가서 가지고 온 가방을 무덤 앞에 놓고서는 그 앞에다가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만약 그때 여인숙의 그 어린 딸에게 선뜻 가방을 내주었더라면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 생명의 끈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그는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그 비석에다가 사랑은 미루지 말라 라고 하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랑의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미루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들마다 기도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시작하게 될 그 사역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워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다가올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계속되는 일상의 사역 속에서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언제나 사역의 중요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언제나 기도하시면서 목회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셨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 사역과 그렇지 않은 사역은 그 결과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목장이 상반기 개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목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그게 그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물음은 기도와 사역의 순서에 대한 것인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순서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역을 목회를 하다가 어떤 사역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확신이 서지를 않고 사역의 윤곽이 분명히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기도를 하는 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역들이 마음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역의 진행 프로세스가 너무나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눈앞에 펼쳐주시는 사역을 바라보고 또 우리 목회실에 우리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역을 진행합니다.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길을 결단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으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분명하게 정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따로 불러 그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휩쓸고 지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훈련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고 여겨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세우시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혹은 어떤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시작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부산진 교회에도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 12명을 택해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름을 주시는데 바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보내다 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어진 자 혹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보내신 분의 대리인, 보내신 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내일 본문이 되는 말씀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짓고 그리고 그것을 농부에게 맡기고서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서 그 농부들에게 추수한 열매를 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주인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인의 대리인이 되어 농부에게 가서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이 종들이 바로 주인의 대리인, 주인이 보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특별히 택해서 이들을 보내는 사람으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당장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로 세워진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목격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사도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요구되었던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사귀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첫 번째로 요구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에게 두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권면하기는 먼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삶을 배우면서 주님의 목격자가 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의 고난과 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작은 예수가 되어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순간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은 진정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로 살았던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사도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초기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이들은 각지로 흩어져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그리고 도마는 인도로 가서, 그리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페르시아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로 세워진 이들은 나중에 모두가 다 자신을 보내시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순교적인 죽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세상의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줄일지라도, 때로는 우는 일이 찾아올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미움도 받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서야 할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하게 바르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도 다니엘도 처음에는 그들이 받았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고 이 한 학기를 살아가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임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비록 보냄받은 자의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한 사람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도 우리가 서야 할 그 복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